호메로스의 흉상을 보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번쩍이는 목걸이를 걸고 멋진 옷을 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호메로스의 흉상을 부러운 듯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저 그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철학자들 대부분 가난합니다. 유명한 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그 역시 평생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하여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엄청난 부를 누린 부자입니다. 이런 많은 부를 누린 부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러움과 존경 가득한 눈빛으로 가난하디 가난한 호메로스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조금 아까 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에 대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도 그림으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예술 혼이 식어버리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예술혼이 식어버린 현재의 렘브란트가 옛날에 가난했지만 예술혼을 불태우던 과거의 렘브란트를 부리워하는 것을 그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쥔 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느라고 어쩌면 소중한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이제 돈 많이 벌었다. 이제 내 노후 문제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꿈도 비전도 삶의 목적도 상실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 때 느닷없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유산 가져갔는데 그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유산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아 라고 좀 탄식하며 부르시고 또 묻기를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그리고 너희 물건 유산을 나눈 자로 세웠냐.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15절 같이 읽을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론 유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미래와 영혼을 네가 모르면 되겠냐. 여기서 삼가라는 헬라어는 주의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탐심,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다 주의하여 물리쳐라. 여러분, 탐심의 정의를 아시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탐심이 있으면요, 족한 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탐합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듯이 탐심이 있게 되면 결코 만족함이 없고 계속 탐하게 되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셨는데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같이 읽을까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생명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생명을 많이 얻고 돈이 적다고 생명을 적게 얻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매일같이 연락, 활락, 향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부에 떨어져 그는 이를 갑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들어가 안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가 넉넉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욥도 신약의 아리마다 요셉도 모두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하는 탐심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으로 살게 되니까. 생명은 우리 소유,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앞날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은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예수님, 저 유산이 있으면 먹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2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부자는 내 꿈 이루었다. 정말 꿈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밖의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고 나 다 준비됐어요. 나 미래 먹을 것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것을 그가 지금 잊은 겁니다. 부자는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부자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합니다. 첫째. 둘째, 부자는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는다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자는 이제 네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누구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도 내 죽음도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재물이 누구 겁니까? 1번 하나님 거, 2번 내 거. 1번이죠. 1번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겁니다. 지금도 그거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장례식장 가서 그 죽은 분의 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숨을 거둡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네 영혼도 네 재물도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도로 찾을 때 재물을 쌓아두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되라.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21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되지 마라. 여러분, 재물이 내게 아닌데 나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다고 좋아하시지도 마시고 재물 적다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재물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 다 계산할 거예요. 내가 100을 줬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7, 80 쓰고 하나님께는 열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나누지 않고 너 심판하자, 결산하자.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린 결론이에요. 재물 너를 위하여 쌓아두지 마.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웃을 내게 나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이를 갈지 몰라요. 재물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 많이 맡기셨으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 재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생각 없는 자야. 얘 미래와 지혜도 없는 자야 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나누었는데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하물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를 택해가지고 믿음 주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본문의 부자는요, 나만 있지 너는 없습니다. 나만 너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출이 많은 이 농사 부자니까 소작인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세상에 나의 밭을 위하여 내 농사를 위하여 소작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지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다비다,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고요. 도르가, 이게 헬라어인데 선행과 구제가 많은 것을 강조했거든요. 왜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내가 선행과 구제를 할 때 주님을 생생하고 진하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으라고 잘 전도 안 됩니다. 내게 맡기신 재물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할 때 주님이 참으로 잘 전해지는 것이지요.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믿음이란 말에 있지 않고 행함, 즉 선행과 구제에 있기 때문이지요. 도르가는 욥바에 사는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위로를,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이 도르가의 장례식에 욥바 사는 과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모두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장례 때 보면 안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는지. 이 도르가 장례식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고 특히 어려운 과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우리 죽음도 이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산 것이지요. 도르가는 사람들의 사랑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은 도르가에게 보냅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누워있는 도르가의 시체를 보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도르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부시시 뜨고 일어난 겁니다. 도르가가 살아난 것이지요. 그 후 도르가는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야, 그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 여러분, 도르가처럼 살아도 죽어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언 11장 25절 같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아멘. 희한하지 않아요? 내게 맡기신 재물을 나에게서 나갔어요. 구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좋아하거든요.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 맡길 거야.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눠라 라는 책을 쓴 김용복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너무나 가난하게 찌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엄마 없는 이 아이가 언제나 배를 굶고 살고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 생각나는 건 가난밖에 없었고 배고픔밖에 없는 아이. 먹고 살려고 이 아이가 미군 부대 하우스 보이로 들어갑니다. 영어도 배우고 그냥 배불리 있는 것이 이 아이의 행복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 주경 야독하며 건국대 정예과를 졸업합니다. 1975년에는 사우디로 가. 사우디 온 사막이니까 채소 재배하면 돈 벌 것 같았어요. 적은 돈이지만 모두 자기가 모은 돈 투자했죠. 채소 재배하는데.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술에 빠져 살던 이를 아내가 전도합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여보, 당신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당신 소망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일어납니다. 다시 그가 사우디로 가가지고 채소 재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지요. 교회부터 짓겠다고. 사우디에 교회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농장에다가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돌보시는지 그 사막에 밀 경작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11만 킬로그램의 밀을 사우디 농림부에다 납품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가 사우디 생활 14년 접고 1989년 고향 강진으로 돌아와 70만 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 영동 농장을 세우고 그가 모은 저세한 전체 10억 재산을 장학회를 설립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 공부하고 싶다면 난 팍팍 밀어줄 거야. 하나님 계속 그에게 재물을 맡기시더라고요. 얼마 지나니까 100억을 맡겼어요. 100억을 내놓습니다.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을 만들어 농촌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 농촌 살리기 위하여 전 재산 투자하고
많은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요. 이분은 연초가 되면 2023년 초가 되면 꼭 유서를 쓴답니다. 재산도 재물도 하나님 거요, 내 몸뚱아리 장기까지 하나님 거니 나는 하나님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한다. 그는 늘 유서를 쓰고 각오를 다짐합니다.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부동산 다 처분해 불우한 어린이 돕는 게 이분의 꿈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돈은 분뇨, 똥 오줌과 같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구린내가 나지만 적절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향내가 나고 비료가 되고 죽어가는 생명 살린다. 세상은 나에게 부자라고 당신 얼마나 벌었냐고 얼마나 가졌냐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네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묻는다. 김용복,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 맡겼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니? 이 질문에 나는 당당하게 대답하는 종이 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꿈이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게 내 꿈이요, 비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유하신가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시니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일까요? 첫 번째로 영혼도 재물도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사는 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재물을, 이웃을 구제하며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내 영혼 재물까지 모든 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드렸던 재물이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데 그 재물이 우리를 먼저 반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나를 꼭 안아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긴 재물로 내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좋아할까? 쉰들러 리스트, 그는 그에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1100명을 살렸습니다.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살리지 못했다고 후회한 사람이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과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